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1일 그곳으로 가까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곳에 이르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질문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만일 주님께로 가면 나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당신은 그 즉시 주님께로 이끌립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가장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결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키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기본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안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주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가장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를 지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로 와라고 하시는데 그걸 가장 안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자기가 노력을 하겠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절망을 하지만 뭐가 연약해서 하는 절망도 있지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끝까지 가지 않으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간단해요. 영적인 걸 믿으시면. 영적인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픈북, 책 보고 시험을 보라고 해도 다 가려내실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뭘 속일 수 있고 뭘 해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을 못 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생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안 나가죠. 왜?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불편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분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투명한 관계 속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들이 하나님과 투명하게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근데 왜 이거를 안 좋아하냐?
왜 안 좋아하냐면 우리는 어, 구원의 시금석은 딱 두 개라고 봐요, 저는.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가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가고 노력을 할까요? 이거는 그냥 이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좀 결핍이 있어? 그럼 내가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 그럼 나 좀 그런 거 메꿀 거야. 내가 뭐 좀 무식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좀 노력해서 지식을 쌓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얻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좀 그런데 생명이 안 중요한 거죠.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건 육으로 사는 것도 안 불편하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안 불편하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동물적 자라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영으로 가면 더 괜찮겠지. 하지만 육으로도 이렇게 나쁘지 않아. 이게 두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좀 은혜 받고 뭐 설교 듣고 그러면 뭐 좀 더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 같고 눈이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뭐 교회에서 소통되는 지식이고 세상을 살려면 세상적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뭐 매력적이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한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 사람은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죠. 육으로 사는 것이 괜찮은 사람은 절대 생명 얻지 못해요. 육을 팔아서 영의 기름을 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시작은 그랬죠. 육이 뭐 다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뭐 인정받는 것도 좋고 세상에 높아지는 것도 좋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다 좋아요. 세상을 누리는 것도. 근데 그걸 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씩 팔아서 기름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내 인생에 다 팔아가지고 주님을 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린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랑 만났다가 간 사람들은 자기 자발적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의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진 건 한 번도 없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팔아서 육을 팔아서 기름을 살 만큼의 가치는 못 느낀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죠. 인공호흡기를 그거 언제 죽은 사람이에요. 자가호흡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걸 자기가 선택한 거죠. 만일 당신이 죄를 멈추는 실제로 체험을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해야지만 이걸 진지하게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좋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생명은 두 개 같이 못 가니까. 이게 아주 민감하니까.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차피 육이 편해. 육으로 사는 게. 주님이 언제 떠나셨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때가 오는 거죠. 기름이 없고 신랑이 오신다는 이제 메시지를 받는 날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당신의 삶의 성패에 대한 시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듣고 왜 거절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인지를 깨달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너무 투 레이시죠. 물론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네. 이 문장 때문에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안 되면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계속 하나님이 누가 먼저냐를 묻는 게 우리 여정이에요. 당연히 이제 세상과 하나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육으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첩한테는 쩔쩔매고 조강지처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예 똑같다고 볼 수 더 심하죠.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 이외의 것들 생각하죠. 자기 얼굴, 뭐 내 가정, 내 미래.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순위가 안 올라가요. 10위에서 안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훈련하시고 또 영적인 여정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실 때 죽음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다룰 수는 없죠. 생과 사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망을 허락하신 것을 인간이 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개라고 하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없어진 안개라고. 근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삿대질하고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겠다 뭐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제일 힘든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건 제일 고통스럽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를 반석 위에 복되게 복의 근원하게 옆에서 복의 근원 옆에서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을 먹으며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인도받아서 잘 자라게 되는 양의 삶을 살려고 해도 못 믿으니까.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주께서 우리를 지탱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리에 눕히고 손을 잡아주고 저장가를 불러 잠을 깨워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살았으나 반은 죽어있는 영적 게으름과 탈진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지탱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상적으로 주의 뜻을 위한 고난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능력과 생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 같아요. 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누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엄청난 정죄, 공포,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것이 시달리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뭐 중독에 빠지든지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TV에 빠져 있든지.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청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외면하고 안, 저기 안방에다가 쓰레기 가득 차니까 이제 안방문 잠그고 이제 마루로 나오고 또 마루에 쓰레기 잔뜩 있으니까 이건 또 못하니까 또 저 다 놔두고 이제 문간방에 가서 산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쓰레기를 다 치우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과거니까 없어진 거고 딴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치울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보단 낫죠. 용서를 쓰레기를 치워야지 용서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넌 이런 인간이야, 이런 인간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우리 인생을 좀먹는 것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언제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받을 때 조금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받을 때 얼마나 이것이 추악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건지, 관계를 깨뜨리는 건지, 내가 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도 복이죠. 안 겪으면 뭐 그것도 못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종 삼기 때문에 죄를 지을서 우리는 수갑 차 있고 발에 차코가 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손을 흔들흔들 수갑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아프죠. 발로 뭐 발차기를 한다고 해서 차코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문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피값으로만이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께 간다는 것 자체가 믿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게 안 되는 이유?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다. 하나님도 내가 이런 인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이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혹시 너 이런 인간이었냐?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아주 그냥 방어하는 거죠.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받아들여야죠, 사실을. 회개를 해도 내 얼굴은 잃을 수 없어. 회개는 하지만 몰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김형석 교수님이 강의 중에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였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 자기가 평생 이렇게 연구하고 논문으로 냈던 것들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이 사람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학문 세계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라고 그때 밝혀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생각한다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뭐 후회할 수는 있겠죠. 내가 좀 잘못 살았다. 기독교가 진짜일지 몰라. 하지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6월 11일자 챔버스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